사랑하는 서당중과 함께 믿음의 가족 여러분, 화요일 매일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9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랑이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사모하기로 합니다. 프랑스의 작가 빅톨 위구가 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19년 동안 빵을 훔쳤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형무소에 갇히게 되었다가 풀려나오게 되었는데 밀리에르 신부 댁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어지죠. 장발자는 신부 집에서 은잔을 훔쳐 나오죠. 이것을 자베르라라고 한 형사가 붙잡아 장발잔을 밀리에르 신부 댁으로 압송하게 되어져요. 밀리에르 신부는 장발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은잔을 주었고 내가 은촛대까지 주었는데 왜 은촛대는 가져가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며 그 은촛대마저도 장발장에게 주고자 했던 밀리에르 신부의 모습을 장발장이 감격 가운데 바라보게 되어지죠. 작가는 기독교의 정신이 어디냐면 사랑과 용서에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는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로마서 5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5장 8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의 그 역사가 화목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거짓을 버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죠.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해 주시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시발점에 들어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 형제라라는 것은 혈연 관계를 말하는 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혈연 관계가 아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형제를 말하는 거죠. 형제들끼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먼저는 우애하고 둘째는 서로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서로 존귀 여길 수 있는 마음이 교회 안에서 시작될 때 사랑의 공동체를 향한 첫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셋째로 주를 섬기는데 열심을 다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버릴 것이 있는데 게으름이라 그랬죠. 또한 우리가 품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열심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있죠. 암 전문가로 유명한 원종수 의사가 있어요. 이분은 자기가 어린 시절 엄마가 밖에서 노숙하던 한 사람이 얼어 죽을 위험 속에 빠지자 이 원종수 박사에게 이 노숙인을 따뜻한 물로 씻겨주어라라고 이와 같이 말하게 되어지고 원종수 박사님은 그 어머니의 그 말씀처럼 노숙인을 잘 섬겨서 그 추운 겨울날 노숙인을
건강을 회복시켰던 이와 같은 일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섬겼던 원정수 박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공부를 썩 잘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저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의과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시고 또한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분의 간증이 있죠. 오늘 다른 사람을 존귀 여길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존귀 여기는 그 마음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서당 중앙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존경하는 자리에서 존귀 여기는 바로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 주님 앞에 칭찬받은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넷째, 소망 중에 기뻐하며 환난 중에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있죠.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소망 중에 기뻐하며 또한 환난 중에 기도하라라고 한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주셨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 가운데 원망하거나 절망하는 자가 아닌 오히려 기도하는 자리에 그 반열에 설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새로운 소망을 열어주셔서 기쁨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심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사랑으로 공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며 끊임없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원하셨던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방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인색해서는 안 돼요. 사랑으로 늘 공급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교회와 또한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질 때 주님께서 그 교회와 성도들의 그 모든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마음이 인색하기가 쉬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눈을 열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오히려 더 풍성히 살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서당 중앙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든든히 세워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때 많은 영혼들을 주의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제단과 성도님 되시길 기도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넉넉한 사랑으로 날마다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복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나이다. 아멘.